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려 할 것이라. 제사장들은 그 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그 제단에 불을 관리하는 직,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오로지 이 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먼저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진영을 옮길 때조차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어요. 불씨를 옮겨서 불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불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니까요. 이 불이 꺼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를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서 불을 이어가게 했어요. 한편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먼저 들어가 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래서 이 거짓으로 물들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웠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등불이 들어와서 내 죄와 내 사망의 문제를, 이 사망의 저주를 인정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분의 건져내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마치 빈 랜턴 안에 심지에 불을 킨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서 그 빛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등대지기와 같은 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건을 대조하고 있어요.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아론의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먼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번제로 드립니다. 바로 그때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그 놀라운 불의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엎드립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불을 지켜가는 것.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불을 지켜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장면 속에 우리는 동시에 충격적인 일을 대조해서 보는데요. 10장을 보면요. 바로 그날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죠.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가다가 하나님의 불이 다시 와서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방금 전에 예배가 성공했는데 이 두 사람의 예배는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놀라우세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방금 기뻐했던 그들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누가 무서워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사람이 죽었어,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졸면 죽어. 졸면 불이 떨어져 죽는 거야. 옆에서 떠들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안 나오겠죠, 예배.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불은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을 가지고 불을 옮겨 담아 성막 앞으로 나아가서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불을 옮기는 겁니다. 향을 피워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간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불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불을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레위기 9장 23,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불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혹시 자막이 안 나오나요? 없어요? 다른 것도 안 돼요? 다른 건 돼요? 네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불은요. 이후 갈멜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와 850대 1로 전투가 벌어지죠. 이 영적인 전투. 사람들 저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합니다. 막 춤을 추고 하루 종일 불이 떨어지기를 자기들의 신에게 빌었어요. 근데 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자해했어요. 칼로 막 그어가면서 피를 바치며 불 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되게 멋있습니다. 바게스 3개를 갖고 왔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바게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양동이, 바게스. 양동이 3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막 부었어요. 부으니까 그 물이 다 흠뻑 적시고 그 밑에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안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 불이 그 제단을 활활 태웠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쫓아내고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언제 그 불이 떨어지냐면 엘리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은요. 우리를 위해서 꾸며낸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정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 불을 임하고 그 불은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임명식 때 그 불이 임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임명식이 나오는 8장에는요. 반복해서 7번 이 말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하였더라. 7번이나요. 그런데 9장에서 하나님이 성막 앞에서 불이 나와 이 번제물을 제단을 태운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할 때
백성들은 모두 다 놀라서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장 임명식 있은 후를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1절인데요.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여기까지만 있죠.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은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을 향로에 담아 성막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불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어떤 불이냐, 그 불에 뭘 첨가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점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10장 2절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요. 우리는 때로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사람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제 당시에 청소년 찬양팀 인도자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였어요.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을 미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을 느껴봐라. 너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을 떠오르는 가사들과 곡들을 찾아서 콘티를 짜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과정 없이 회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작은 실수에도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렇죠? 마치 유료 티켓을 주고 영화 보러 온 사람들한테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요, 관객은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이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영광을 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레위기 8장 속에 모세와 아론의 모습과 10장 속에 나답과 아비후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후에 보면요, 모세 역시 이 같은 잘못을 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원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친구들 어떡합니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은혜 받았다가 또 원망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 같은 이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을 무리바 반석 앞에 모아라. 그리고 너는 나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에 외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올 거야. 그럴 때 백성들은 나의 지팡이가 그 일을 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근데 모세가 똑같이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무리바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했냐면 그 반석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아니, 지팡이를 들고 명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여러 번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이렇게 내주면 되겠느냐?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고 있을 때 모세의 입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야,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구나.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너의 예배는 실패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왜 그렇죠? 모세가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교회가 나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고 거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평강을 못 누릴 거야. 왜요? 마음의 등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경외심을 갖고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명령대로 행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밀어놓은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의무를 다 했던 거예요. 의무를. 하나님과의 교제는 밀어놓고 사역이 그냥 버겁고 저들의 원성은 노이로자처럼 듣기가 싫고 마음속에 막 훅훅 올라오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물을 주면 되겠느냐. 아우 지긋지긋해 이 사역.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마음의 등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앞뒤 내용들이 살펴보면요. 그들이 불타 죽은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먼저는 음주였어요. 음주. 우선 그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면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뿐만 아니라 경솔함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을 넘었다는 거죠. 경솔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술을 마셨거나 혹은 뭐 경솔했거나 이 두 가지 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거든요. 그들은요 마음의 등불을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명령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본래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영적인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찍부터 모세와 아론과 함께 다녔어요. 가까이에 동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같이 상 중턱에 데려다 놓고 너는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장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 특권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내산을 진동하게 했고 막 짐승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굉음이 나는 상황 가운데 꽹가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가운데 밑에서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은 그 중간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가까이서 보았던 거죠.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비해서 그들의 성숙함에 비해서요. 그것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분명 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어. 너희 그거 아니? 나는 니네가 지난번에 가지 못한 단기 선교를 가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막 이런 거죠.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레위기 10장 전까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등불을 받았지만 등불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망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했는데 그 교제를 이어가기를 실패하니까 명령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니, 어차피 사람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재밌지 않을까? 교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strange fire라고 번역되더라고요. 낯선 불, 이상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불이 아닌 이상한 불.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상하죠? 사역을 한참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역이 있는 거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중심이 잃은 예배 내려놓고 마음을 드린 예배. 그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등불을 지키는데 실패해놓고 우리는 얼마나 찬양팀을 원망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설교자를 원망합니까? 내가 등불을 지키는데 실패해놓고 왜 우리는 교회를 원망하죠? 제가 보니까요. 저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 사역들을 해나가는데요. 그래서 늘 시간이 모자라요. 이번 주 내내 한 4일 정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뒷목이 계속 담이 등이랑 다 와가지고 계속 파스 붙이고 있었고 뭐 잠을 거의 평균 한 4시간밖에 못 자고 있으니까 제가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사실은 그래서 어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여보,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근데 기쁨이 없지.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경험한 것처럼 몸이 다 불타버리고 죄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지키지 못해서. 쉴 때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나는 쉼이 부족한 것 같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장작을 넣으면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회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교회 와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 일에 나를 부르셨음을 그 감사함을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사역이 아니라 쇼가 됩니다. 중심 없는 예배. 쇼가 되고 나면요.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은 잿덩어리가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잃어버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등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을 보면 크리스찬 같은데 삶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등불을 지키지 않아도 표는 금방 안 나요. 경건의 모양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잿더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등불을 지켜야 살아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가까울수록 조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대충 씻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꽃단장 하잖아요. 꽃단장. 예쁘게. 오늘 누가 꽃단장 했지? 네. 충원이가 꽃단장 했나? 근데 사귀다 보면 1년 지나면 이제 조금 덤덤해지고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너무 익숙한 대로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등불을 지키는데 실패하면요, 남는 것은 경건의 모양뿐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는 그런 영혼의 최종의 결말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잿더미처럼 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실제로 불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배 잘못 드렸다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실패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그렇게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마른 사슴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죠? 물된 동산 가까이 살아야 되죠. 물된 동산을 누려야 되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물된 동산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나의 물된 동산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의 동행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과 함께 사는 걸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등불을 지키면서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사막처럼 될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다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막 같은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그 사막에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뼈들이 서로 따그닥따그닥 그러면서 붙어요. 힘줄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살이 붙어요. 근데 아직 덜 살아있다고 성경은 써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모세가 엘리야가 다시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줘라.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등불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물된 동산 곁에 있는 사슴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